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속에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름달같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어서 매일매일 복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를 통해서 보름달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름달보다 더 밝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의 말씀 속에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인들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러한 광경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르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곱지 않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마디로 잘못된 사람, 온전하지 않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또 하나는 드라카마를 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는 거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는 그냥 소위 말해서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가 소중한 만큼 잃어버린 한 양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목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99마리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잃은 양을 찾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주의 저널리스트 토마스 캐럴리가 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이었던 오스카 쉰들리 그의 삶의 이야기를 소설화했고 그것을 영화화했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리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었는데 독일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에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젊은 시절 술과 돈으로 심취하며 살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받고 아무 곳이나 아무 데서나 대량 학살당하는 독일 군인으로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통하여 인간애를 점점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신들러는 나치 당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그 막대한 그 돈을 들여서 독일 군들과 분쟁하여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약 1100명이나 유대인들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끝 장면에 보면 드디어 독일이 망하게 되어졌고 또 공장의 종업원으로 유대인들이 신들레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어스가 신들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내지 않았던가. 신들러는 다른데 돈을 안 썼더라면 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개탄했습니다. 친구가 사준 자기의 승용차를 보면서 그것을 팔았더라면 유대인 한 10명 정도는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슴에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2명 내지 3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영화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아크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들러 방주였다는 거죠. 이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이 다 물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피조물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아크였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의 유대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스카 신들러 덕분에 부지한 유대인의 후손은 약 지금 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그야말로 생명 구원의 리스트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참 감동적인 한 문장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탈무드에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 반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새겨서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이 한 명이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로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생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넷째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다섯째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요.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 8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찾는다는 그 역동적인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열정, 또 지속적인 능동성을 품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찾는 이런 것을 찾는 그 과정을 역동적인 그 과정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 골짝 저 골짝 산을 누비면서 뛰어다니는 목자의 모습도 있지만 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아주 세밀하게 침착하게 이런 곳을 찾아 나서는 그런 처녀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아들을 찾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집에서 들어누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는, 아마도 늘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 그가 갔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 땅 온 지역, 또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 데가볼리,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더 나아가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어디든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갈릴리와 또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 소아시아, 유럽 그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단지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누군가가 꿀벌 전도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꿀벌은요 19람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반복하여 꿀을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먹는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꿀벌은 36만 번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꿀을 찾아 다녀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고, 내가 바쁘더라도 시간이 모자더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방법과 전략을 세워 힘을 써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과 전략을 세워서라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구령의 열정으로 찾아갑시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처럼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그는 전도는 고통하는 세계의 해답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총력적으로 합심한다면 온 마을과 도시가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아가므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을 찾아서 즐기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그 한 생명을 참 열심히 찾아서 그 찾은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찾는데 힘을 쓰면 쓴 만큼 기쁨은 아마 더 배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즐기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장 5절 6절에도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영혼 사랑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한 번에 한 사람.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붙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런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아마 그가 일생을 통하여 42,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삶의 결과물은 42,000명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4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려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희를 감당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한 생명이라도 열심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 생명을 찾아서 즐기기를,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도움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 기쁨을 영원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열심히 찾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구 중에 그 잃어버린 한 생명 반드시 찾아서 구원시켜 더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